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는데 오늘 이 한 장만은 야곱 자체가 안 나오고 에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36장 1절부터 43절을 우리가 보면서 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메시지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불신자들은 왜 계속 예배 드리는가?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했는데 다른 것도 이렇게 모임을 안 했는데 기독교는 왜 예배 드리는가 했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가 예배 승리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 예배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 한 번도 안 봤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시간 정도 앉아있다 가는데 이거는 세상과 다른 뭔가 있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시간인데 내 마음속에 계속 한 주 동안 여운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두 번 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게는 이 하나님 앞에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중요한 축복이 예배예요. 이거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모르고 그거는 교회 가니까 찬양 부르는 거 모르면서 따라 하다 보는데 나중에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하는 그 자리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도 나중에 깨달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계속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이든지 계속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어느 시간이 되지니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믿는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약속. 내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설교 중에 내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나에게 약속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이 약속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들리지고 깨달아지는데 많은 사람들 시간이 많이 가요. 예배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가고 어떤 사람은 30년 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듣는데도 되어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으로 들려지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깨닫고 내가 들려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에요. 감동.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듣는데 괜히 내게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는데 내 마음에 평안히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해가는 이 생각에 뭔가 힘이 되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는 이유가 이것이 되어지니까 내 삶 속에서도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도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삶에 우리가 이렇게 대충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제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하게 살고 싶다. 딱 생각이 달라져요. 근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감동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만 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이든지 여러 가지 중독 끊는다 했잖아. 잘 안 되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마디면 임시로 잠시로 끊을 수 있지만 그게 또 지속적으로 되지요.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이 딱 되지잖아요. 싹 없어지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을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게임 놀지 말라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왜 와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사람들이 거짓으로서 살아요. 껍데기로 살아요. 마음은 아픈데 얼굴은 웃고 살고 가난해서 죽겠는데 몸을 많이 치장하고 다녀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거짓으로 살아요. 근데 그 거짓이 과연
오래 지속됩니까?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계속 포장 모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설 땐 편안한데 혼자 있을 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묵은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도 보고 돈 없는 사람도 보면 얼굴 인상 보면 막 찌그러지게 나와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잠깐 이게 들리는데 아주 고급 승용차가 딱 오면서 사람이 4명 내려요. 한 명은 나이가 좀 많고 2명은 좀 젊고 이게 내리는데 딱 보니까 그 회장 비슷한 사람이 막 만취를 한 상태예요. 걸음도 못 걸어요. 화장실 가는데. 근데 얼굴 인상이 술, 담배, 얼굴 인상 막 찌그러 새까만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술을 안 먹고 하면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게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술 먹든지 그렇게 나타날 때는. 그래서 보면서 야, 뭔가 돈은 있기 때문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보필하는 사람까지 있으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뭐가 있어요? 뭔가는 이 돈은 있는데 내 마음에 이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묵은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돈 없고 가난한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그래서 돈 있어도 한마디 말하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 힘이 있어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뀌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오면 그걸 바꿔주는 것이 누가 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고하고 묵은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게 와서 배우래요. 그 배우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모든 문제.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문제는 다르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간다는 소식을 듣고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소식은 듣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타이밍을 본 거예요.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예수님이 다가오는 시간표가 왔구나 해서 어떻게 씌웠어요? 예수님을 씌웠어요? 그 행대를 어떻게 씌웠어요? 크게 소리 지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하라는 거예요. 예배들 때 떠들면 조용하라 얘기하는 거 같지. 예수님이 가고 있으니까 조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괴로워 죽은데 어떻게 조용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회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어떻게 했어요? 외쳤어요. 생명 걸고 어떤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걸 예수님 모른 척하면서 지나갔어요? 아니면 그걸 듣고 섰어요? 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단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할까요? 그분이 뭐였어요?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몇십 년 살면서 세상 약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한 번으로 끝냈어요. 너의 눈을 어떻게 치유했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치유했어요. 안전뱅이가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죽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뭘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한마디면 예수님 죽었을 때 예수님을 잡혀갈 때 도망간 거예요. 도망 다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입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성전에 오르는데 성전 미문에 누가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태어나서부터 안전뱅이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다 본 거예요. 보면서 안전뱅이가 안전뱅이가 거지니까 구제를 한 거예요. 돈을 조금씩 준 것뿐이에요. 그러면 안전뱅이가 돈 많이 벌면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여기 수원역에도 거지들이 많은데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 뭐해요? 그냥 흥청망청 써버려요. 돈을 더 줘도 더 그렇게 써요. 거지라는 것은 안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리를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마다 다 문제를 달라요. 사람마다 다 문제가 다르는데 진짜 예수 믿으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성도가 체험돼야 돼요. 어느 것을 통해서 체험되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 내 삶에 나를 묶고 있고 괴롭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응답을 한번 딱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만 우리가 뭘 생겨요? 체험된 믿음이 생겨요. 체험이 돼야만 체험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하는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요. 진짜 내 삶 속에서 문제가 하나하나 치유되고 해결되는 문제를 한 번이라도 치유되면 이 하나님 진짜 믿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된 성도가 많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있으면 진짜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그때부터 기도해요. 기도. 왜 내가 기도 안 해요? 어려워도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 안 됐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오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누구의 기도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제는 뭘 체험돼야 돼요? 기도 체험돼야 돼, 기도. 저는 이 부분을 이게 조금 체험되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성경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역사할 때 뭐가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나는 조금만 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나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되면, 이런 기적을 체험되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제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큰 늪에서 있잖아요. 붕어를 50cm짜리 이게 낚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이가 70, 80대도 그걸 못 잊어버리고 계속 얘기를 해요. 한 번 체험이 되면 평생 각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을 한 번 체험하면 진짜 믿음이 생기고, 진짜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평생 살면서 계속 기도해요. 이런 사람을 제가 이게 발견했다니까. 이런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니까 그 사람도 똑똑한 것이 아닌데 많은 그 사람 속에 이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이 부분을 꼭 체험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 속에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시는 이 부분을 진짜 체험돼야만 내 자신의 것에 내 생각을 내려놔요. 사람은 이 두 가지 체험돼야만 내 것을 내려놔요. 내 것을 못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면 내 것이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이 내 것이처럼 우리가 다 내려놓고 살잖아요. 그와 같이 진짜 믿음은
믿음과 이 기도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내가 가진 욕심, 내가 가진 탐심,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만큼 뭐가 달라져요? 사람은 치유돼요. 사람이 진짜 치유돼요. 병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과거의 것을 힘들었던, 어려웠던 거, 아픈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에 병이 나아요. 근데 그걸 딱 잡고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잡고 있어도 내 것을 못 내려놓으면 치유가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약부터 신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 가지고 있던 질병도 치료되는데 왜 나의 질병이 치료 안 돼요? 안 내려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려놓은 것만 지금 치유되고 그 사람이 치유되면 그 사람은 멋있게 뭐가요? 바뀌지요. 변화돼요. 진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지요. 겉모습도 바뀌어지고 속모습도 바뀌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질책을 하고 교회가 왜 이러냐, 목사님이 왜 이러냐 하지만 진짜 복음 안에서 믿음 회복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 속에 내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놔요. 왜 내려납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고 자기 것을 내려놔요. 그래서 사람이 담대하고 강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비밀과 이런 예배, 말씀의 비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자가 이것이 없으면 불신자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자가 불신자와 껍데기도 뭐 다른 것이 없이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나 자신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예배 승리와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뭐가 달라져요? 내 삶이 달라져요. 삶이. 내가 내 삶을, 내 운명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두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론 보면 우리가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흐름이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고 요셉 나오는데 이 흐름이 언약의 말씀의 흐름인데 오늘 말씀은 딱 바뀌어진 거예요. 언약과 관계없이 누구의 흐름이며 에서예요. 에서. 에서는 이삭의 자녀예요. 이삭이 40세 결혼해가 60살이 돼서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낳은 거예요. 쌍둥이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60세에 대해서 에서를 이렇게 낳는데 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몸 자체가 붉고 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게 자라면서 야곱과 이게 경쟁하면서 야곱의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이라는 것은 뻘건 거라는 뜻이요. 팥죽을 얘기하는 게 팥죽.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에돔. 그래서 에돔 족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에서가 보면 아내를 얻었는데 헷 족속. 이 헷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제 멸할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족속을 멸하는데 6족속 중에서 한 족속이 헷 족속이에요. 근데 에서가 아내를 얻었는데 헷 족속에 아다를 얻었다 나와. 아다. 또 누구 족속이요? 히위 족속. 이것도 가나안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히위 족속에 보면 오홀리바마 또 얻은 겁니다. 다 어떤 족속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멸할 족속을 그 족속 중에 아내를 얻었다니까요. 뭐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가 볼 때 좋은 사람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가정을 이뤄서.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얻었어요?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태어났는데 그 전에 이스마엘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종을 이렇게 하가를 데리고 종을 데려왔는데 그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겠다 해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요. 이 딸을 또 얻어서 에서가 얻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26장 34절 보면 에서가 헷 족속에 통해서 딸을 이렇게 두 명을 이렇게 얻었는데 오늘 말씀과 조금 달라요. 근데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서가 이렇게 얻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원래 에서는 야곱과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빼앗으려고 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빼앗기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 때문에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갔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누가 도망갔어요? 형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도망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에서가 야곱을 떠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래는 에서가 힘이 강했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 했는데 오늘은 에서가 야곱을 떠나요. 왜 떠나게 되지는가 하면 소유가 풍성하다 나와요. 그때 당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땅은 한계가 있는데 야곱도 한 마리만에 짐승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짐승이 많아요? 에서도 많은 거예요. 둘이 다 함께 그 지역에 살려야 하니까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누군가는 떠나야 돼요. 누군가는 떠나야 되는데 원래 에서는 엄청 강해서 야곱이 도망을 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에서가 떠나줘요. 자기 동생을 그 자리에 있게 만들고 자기가 떠난다니까요. 이걸 보면서 에서가 많이 바뀐 겁니다. 원래 에서가 아니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 땅을 이렇게 떠나게 되지면서 에서가 세일산에 가게 돼요. 세일산. 그래서 세일산은 이제는 나중에 에서의 근거지가 됐어요. 에서가 사는 그 동네가 됐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 세일산에 살면서 오늘 말씀 보면 에돔의 왕들, 그 세일산에 있는 에서의 후손들이 왕들이 이렇게 나와요. 왕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서 여기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족장 계속. 한마디만 자녀들이 에서의 자녀들이 보통 자녀가 아니라 한마디만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녀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됐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뭔가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자녀들도 쫙 나옵니다.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이렇게 떠났는데 오늘은 에서가 이렇게 떠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의 변화가 응답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야곱이 야곱 때에서 우리가 계속 많이 창세기에서 많이 기록했는데 오늘은 야곱을 얘기하다가 이제 말이 바뀌면서 예서가 나옵니다. 예서를 얘기했는데 예서에 대해서 집중적인 기록이 족보입니다. 족보. 예서의 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여러 가지 자녀들의 족보입니다. 족보. 이 족보를 소개하는 것 이상의 것이 없이라 이것이 끝이요. 소개가 끝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는 엄청 상세하게 다 기록했잖아요. 라반 집에서든지 결혼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예서에 대해서는 이 족보에 소개하는 것 그것이 끝이요.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어요. 한마디만 간단하게 그냥 한 장으로 끝난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서를 돕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이 부분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야곱에 대해서 나올 때는 나중에 많이 나오고
요셉에 대해서 나올 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에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로서 끝나는 이런 내용을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가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주일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받아가야 돼요. 그 받아가는 그 축복이 뭔가 하면 설교하는 그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는 언약,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잡아야 돼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딱 드리고 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성취될 어떤 말씀이 내 것인가 이걸 딱 잡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다른 내용과 좀 다르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에서는 육신적으로서 이삭,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되는 장자인데 시작부터 응답이 없어요. 누구의 자녀예요? 아버지 자녀예요. 아버지 자녀. 그 아버지가 이삭이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형이고 또 언약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뭐가 없어요?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 축복이 다 누구에게 갔어요? 동생 야곱에게. 이 축복이 상실돼서 축복. 외로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예요? 야곱에게 간 거예요. 딱 둘이 쌍둥이인데 축복이 어디 갔어요? 여기 와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이 계속 기록하는 이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는 이렇게 잘 육신적으로 세상에 잘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는 빵점이야. 빵점. 그냥 살아서 인생이 더 이상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 모세 시대에 모세가 가나안 땅 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가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 때 또 이 에서의 후손들이 막아요. 우리 땅에 건너가지 말라고 막아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과 또 충돌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축복, 언약적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언약의 축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요.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야곱 인생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언약의 축복이 있는 겨.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모를 통해서 동일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이 언약적 여정의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사는데 우리 인생에 최고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을 우리가 인도받는 귀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배 말씀은 내가 기록도 해야지만 마음에 담아둬야 돼. 이 말씀을 잡고 내가 이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진짜 성도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면서 내 육신, 내 자녀 이걸 기도하는데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에는 하나님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성도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뭘 놓고 기도해야 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먹고 마시고 네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서 더 하나님이 더 큰 계획과 축복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절대 큰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이것을 하나님이 내 개인과 내 가정에 대한 큰 계획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이걸 믿고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할 때 이 절대 큰 걸 깨달으니까 나도 모르게 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힘이 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 해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육신 속에 충만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는 없었어요. 성령이 잠깐 나타나서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난 것뿐인데 성경이 육신에 충만되는 것은 없었어요. 언제 예언됐어요? 성경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말세 때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대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부터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 초대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뭘 얻어야 돼요? 힘을 얻는 거예요. 힘.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왜요? 기운을 와요. 밥이 소화되면서 내 몸속에 기운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아서 내 마음과 생각에 힘이 돼야 돼. 힘. 이 힘이 성경에서 뭐라 해냐면 영적인 힘이라고 해요. 영적인 힘. 그래서 성도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 봐도 더 깊게 보고 더 넓게 보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걸 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력이라 해요. 지력.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가지면 사람들이 이거 안 좋다 했는데 안 좋은 곳에서도 지혜가 생겨서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지력이에요. 지력. 사람의 지혜가 있고 지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회복해야 돼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얻고 지력을 회복해야 돼요. 지력. 지력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체력, 건강도 회복해야 돼요. 내일 우리가 사람 죽으면 아무리 내 몸이 안구도 귀도 건강하도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눈이 불편하면 삶이 불편해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뭐 병이 걸리면 몸이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그 몸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체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력과 체력은 우리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이제는 뭐가 달라요? 사람도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뭐가 달라요? 경제가 달라요. 경제. 경제가 붙는 거예요. 사람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 부분이 안 와요. 사람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경제력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혼자 살아서는 지속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력뿐만 아니라 인력,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5가지 축복을 받아야 돼요. 5가지 축복. 이해됩니까? 5가지 축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5가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발견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힘을, 영적인 힘을 얻고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이 5가지 축복이 와야 돼요. 그래야만 신자가 살면서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증인입니다. 증인. 이해됩니까? 증인으로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성도가 그냥 전도지 돌린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증거가 내게 있으면 전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 승리. 예배를 드리는데 내게는
말씀이 힘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지면서 조금만 기도했는데 내 인생에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매일매일 아무 계획도 없는데 나중에 예배 승리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크고 축복된 계획이 발견되어지면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만 얻는 것뿐만 아니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꼭 우리 모든 주영교회 성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5가지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오도 복을 받죠. 이 축복이 없이 우리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당해요. 가만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오늘도 내 인생에 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중요한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자꾸 조금만 기도했는데 우리에게는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며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5가지 축복이 사실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주영교회 성도님들은 이 축복의 증인으로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서의 자손을 얘기했는데 예서의 자손은 이런 축복이 없어요. 예서의 자손은 이런 축복이 없었어요. 근데 누구의 자손이 있었어요? 야곱의 자손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서의 자손은 더 이상의 성경에 축복적인 내용이 남지 않는데 성경의 야곱의 자손 중에서 요셉이 나와요. 다음 주에 보면 37장부터 요셉이 나와요. 창세기 50장까지 계속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믿는 자의 언약의 축복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축복을 통해서 이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서 말씀을 응답으로 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서 에돔의 자손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 속에 언약의 축복이 상실되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잡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언약의 축복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걸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